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한 상황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방 박사들처럼 꿈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견해 중에서 동방 박사들을 바벨론의 천문학자로 봅니다. 요즘으로 보면 별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과학자인 것이지요. 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들이 별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다만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하기 어려운 별의 인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불과 구름 기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별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 그리고 성령입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 나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역시 성령의 인도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린 그저 헤롯이나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야 할 자리는 베들레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온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자가 헤롯과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을까?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꿈과 야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징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꿈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왕자를 영원히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역시 거대한 헤롯의 그늘에 안주하며 기생충으로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꿈과 야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최대의 위기에서 온 성이 발칵 뒤집혀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알리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비록 환영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 없는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고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론 동방박사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곳이 인생의 꽃이 피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령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도리어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방박사들은 잃어버린 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별의 인도로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아기 예수를 배울 때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별을 만났을 때 매우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동방박사에게 잃어버린 별은 밭에 감추인 보화였습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보배였습니다. 만약 이 별을 보지 못했다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인도하던 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아기 예수를 뵙게 된 것이지요. 드디어 동방박사들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가슴 가득 꿈을 안고 꿈을 꾸었던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된 것이지요. 비록 예기치 못한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에서도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예물입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유향은 신성을, 그리고 몰약은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게 보내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셨는지요? 꿈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꿈을 이루게 하신 희망의 별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도 가득하여 복된 소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롭게 다가올 크리스마스에는 희망과 소망의 선물 보따리가 한가득 여러분들 방 문고리에 걸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된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도 희망을 가질 때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곳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혹시 꿈을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잃어버린 꿈이 있다면 다시 찾는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다가올 성탄절에 주님을 더욱 환영하며 기쁘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